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에부터 반드시 열매 맺어야 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라는 열매를 맺는 삶이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에게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성도들 역시도 자신과 같은 참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참 포도나무가 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주 핵심이 되는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미지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다음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즉 예수님과 같은 참 포도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삶,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이는 에베소서 2장 3절 역시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이전에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욕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세상의 다른 이들과 본질상 똑같은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없이는 참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예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원천, 그 힘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 아무리 대단한 일들을 행했던 믿음의 선배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멀어지면 언제라도 교회의 덕이 아닌 폐를 끼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이라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타락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되죠. 참 암담하고 우울하지만 우리 시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실패들을 우리는 지금도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사역과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분명히 세워졌고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이 끼쳤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열매는 부정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열매들이죠.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그들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그 놀라운 역사는 가뭄처럼 일순간 사라져버리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일반 성도의 삶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도 교회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기쁨이라 감당했던 이들 역시도 어떠한 사건이나 관계에 시험에 빠지게 되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의 연합이 끊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보면 정말 같은 사람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해하는 것은 물론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교회의 연합을 깨면서 조화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교회의 가시들로 사탄에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정할 수 없는 이러한 영적 현상을 보면서 성도들은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집중해야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은 단순하게 붙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한 단계 성장을 원하시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무릇 예수님께 붙어는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말씀이죠. 물론 이것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
그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1절에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이미 참여된 자로 그 인생을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진리의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대인들이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당시를 넘어서 초월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되는 오늘 이 아침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바로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즉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뜻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열매 없는 성도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예수 안에 있다라고 안주하고 있지만,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실상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예수의 열매를 찾아볼 수 없는 부끄러운 사람들, 차마 성도라고 부르기에 양심적으로 불가능한 무늬만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붙어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으로 부담되고 불편한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자 생명의 말씀인 것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안일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죠. 성도가 깨달아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정말 제거하는 것에 있었다면 굳이 이런 말씀을 알려주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밭에서도 혹시라도 알곡이 가라지와 함께 뽑힐까봐 세심하게 배려하시면서 마지막 추수 때까지 기다리시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한 자극의 말씀이 되고 다시 한번 우리 본연의 자세, 성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과 회복의 말씀으로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감사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